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포도 농부 비유에 대한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결정을 해야 합니다. 누구를 만날지, 어디를 갈지, 또 어떤 집을 사야 할지, 또 너무나 사소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핸드폰은 또 언제 바꿔야 할지, 자녀들을 학원에 보내야 할지, 집에서 공부를 가르쳐야 할지, 정말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시마다 때마다 날마다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죠. 그런데 이러한 선택을 해야 할 때마다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것이 뭐냐면 이 모든 일들을 누가 좀 대신해서 선택해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누군가가 우리를 대신해서 어떤 선택을 해줬는데 그 사람이 정말 좋은 선택을 해서 그 선택을 하는 것마다 좋은 결과들, 우리가 기대했던 결과들이 나온다라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우리의 선택권을 맡기고 모든 것을 결정권을 그 사람에게 의존할 것입니다. 이러한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질서를 따라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선택의 문제가 있거나 결정의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들, 그 권위자들의 음성을 들으면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들이 누구입니까? 가정에서는 가장입니다. 부부 사이에서는 남편이고요. 회사에서는 회장, 사장 또는 지도자들이고 학교에서는 선생과 스승과 교수님들이 되시겠고요. 또 교회에서는 영적인 지도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권위자로 세우셨고 결정할 수 있는 자들로 이 땅에 세우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그 권위자들을 잘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엄마 아빠가 선택하는 것보다 내가 선택하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남편이 결정하는 것보다 아내인 내가 결정하는 것이 훨씬 더 경험상 좋았다라는 거죠. 회사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생활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이 결정하는 것보다 내가 결정하는 것이 더 옳을 거야 라는 이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자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결정권자들, 그들에게 우리가 모든 선택권을 잘 내어놓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괴로운 겁니다. 모든 것을 그냥 맡겨버리면 쉬운데 그것을 맡기지 못하고 내가 결정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내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니까, 모든 것을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한다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근데 또 하나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요, 그러면 권위자의 자리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거죠. 아버지의 자리에 있는 자들, 남편의 자리에 있는 자들, 회사에서 가장 상급자의 자리에 있는 분들,
교회에서 영적인 지도자의 자리에 계신 분들, 그분들은 어떻게 하냐? 그분들도 모든 선택을 하나님 앞에서 해 나가야 되는데 무언가 확신이 있고 그리고 이 선택을 했을 때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되어지는 바가 있다라면 상관이 없지만 이 결정을 해야 옳은 것인가, 저 결정을 해야 옳은 것인가, 지금인가 나중인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헷갈릴 때 그들도 정말 괴롭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좀 살펴보기 원하는 주제가 뭐냐면요, 우리 인생의 권위자는 누구냐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권위자는 누구냐? 우리는 과연 누구를 권위자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 우리 삶의 모든 선택의 순간에 누구의 의견을 듣고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면서 막 열렬히 환호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왕이시고 구원자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실 때에 그것을 기뻐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조금의 차이는 있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었냐면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고 십자가로 사명을 이루기 오셨는데, 그런데 이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한 겁니까? 아, 이제 그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겠구나. 이 땅을 왕으로서 힘으로써 정치적으로 통치하시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 차이점은 있었지만 어찌되었든지 그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굉장히 열렬하게 환호하고 찬양하고 소리를 높여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쳤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예루살렘 안에 있었던 자들, 예수님이 갈릴리로부터 내려오시는데요, 그 예루살렘 안에 있었던 자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복음 전파를 들었고 또 그 예수님의 하시는 이적들과 기적들과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능력을 본 사람들, 오병이어를 체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적들을 본 적도 없고 또 예수를 소문으로는 들었지만 정말 그분의 메시지와 말씀을 듣지 못했던 자들, 특별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 성전을 꽉 잡고 있었던 그 권력자들과 실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가 메시아라고, 구원자라고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또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이런 사역들을 하시자 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나와서 물었던 게 뭐냐면, 당신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 거야? 라고 묻습니다. 권위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쉽게 말하면요, 네가 뭔데 여기 와서 이런 행동을 하는 거지? 누가 너한테 그 권위를 준 거야? 여기에 권위자들은 우리들인데, 여기에 책임자들은 우리들인데, 이 나라의 지도자들은 우리들인데 너는 과연 뭔데 와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니? 라고 물어본 거죠. 예수님께서 즉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냥 너무나도 쉽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더라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세 번째 비유인데요, 예수님의 권위를 설명하는 세 번째 모습인데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권위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한 비유를 설명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적잖은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이야기를 꾸려가고 계신 겁니다. 실제 있었던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권위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 짜는 틀도 만들고 망대도 지었다라고 합니다. 전반적인 모든 제반 시설들, 포도원을 가꾸는 것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열매를 맺고 집을 짜는 이 모든 시스템들을 이 주인이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누구에게 이 일을 맡깁니까? 농부에게 이 일을 맡겼다라는 거죠. 농부들에게 이것을 맡기고 타국으로 갔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요, 끝까지 가서 이 비유가 어떤 것인지 설명하기보다 제가 지금부터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포도원은 뭐냐면요, 이스라엘 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집 주인은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농부들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러니 이 비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말씀이고 그들과 하나님의 관계, 결국 이 농부들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집주인인 하나님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설명하시는 내용이다라는 거죠.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제반 시설을 갖추었습니다. 농부들을 불러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열매 거둘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부릅니다. 종들을 보낸 것이죠. 무엇을 기대한 겁니까? 열매를 가져오기를 기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왜요? 이 모든 것이 주인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땅도 주인의 것, 그리고 제반 시설도 주인의 것, 포도도 주인의 것, 모든 것이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그 주인의 것을 농부들이 소작해서 주인에게 돌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신명기 11장 13절 14절에 보시면 제가 읽습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아멘. 신명기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의 말씀입니다.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거야. 내가 그 땅을 선물로 줄 건데 이제 너희들이 그 땅에서 잘 사는 방법을 알려줄게. 알려주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잘 지키고 청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단 한 가지 유일한 열매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미 다 세팅해 놓으신 겁니다. 가나안 땅 그들에게 주기로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곳에서 나는 소산물을 먹고 살아야 하는데 그것도 너희들이 내 말만 잘 들으면 내가 먹고 살게 해줄게. 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 땅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마다 시마다 비를 내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어야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 땅에 가서 우상 섬기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세상 가나안화 되어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선지자들을 보내시는 겁니다. 보내셔서 뭐 하십니까?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제발 돌아오라고. 제발 돌아오라고. 이제는 회개하고 나와 다시 사랑의 관계를 맺자라고. 너희들이 복받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주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들을 보내신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21장 35절에 보시면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이 이렇게 대했다라는 겁니다.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다. 이건 실제적으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읽어보면 여러 선지자들이 맞았습니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돌로 쳤다라는 거죠. 그들이 선지자들을 무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지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싫은 겁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시스템이 더 좋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이때까지 살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단 1%도 내 것이었고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인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꾸만 이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 듣기 싫어요. 내가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이제 좀 그 잔소리 같은 이야기 좀 하지 마세요. 부담스러운 이야기 좀 하지 마세요. 현실과 안 맞는 이야기 좀 하지 마세요. 나는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혹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 신구약 66권의 말씀은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요, 우리도 한순간에 농부들이 되어버립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요, 그 말씀을 듣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스승의 권위가, 교권의 권위가 다 무너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아이들이 선생님 말 듣지 않습니다. 앉아라, 앉지 않습니다.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스승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는 어른들의 이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젊은이들이 어른들을 향하여 욕을 하고 싸우고 대들고,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까?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농부들이 자신들의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음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감히 내 종을 쳐? 감히 내 종들을 죽여? 얘들아, 가서 쓸어버리자, 죽여버리자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어떤 기회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 그래서 또 종들을 보내신 겁니다. 더 많은 종들을 보내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구약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선지자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들. 근데 그들이 농부들이 어떻게 또 대했다라고 합니까? 똑같이 대했다라고 합니다. 그들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다라고 하죠. 악한 죄인들의 모습이 이러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돌이킬 기회를 주셔도, 매일마다 하나님 말씀하셔도, 주일마다 설교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우리가 잘 돌이키지 않는다라는 거죠. 회개하기가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어떻습니까? 거기서 끝이 납니까? 그렇지 않죠.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느냐? 마태복음 21장 37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아멘. 누구를 보냈다고요? 아들을 보냈죠. 아들. 그 아들을 보내면서 기대했던 바가 무엇입니까? 저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겠지. 고대 시대의 아들은요, 아버지를 의미했습니다. 그 아들이 직접 갔다는 것은 아버지의 권위를 가지고 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아들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그들을 박해하고 저주하고 비난하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신 겁니까? 마지막으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죠. 기대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아들의 말은 듣겠지. 아들의 말은 듣겠지. 근데 그 농부들이요, 아들을 보자 굉장히 괴이한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21장 38절 39절 보시면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알았다는 겁니다. 아들이 왔을 때 저가 상속자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떤 결정을 합니까?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제거해버리자. 죽여버리자. 그리고 이 땅, 이 포도원 우리가 차지해버리자.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다라고 하죠. 이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죠.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선지자들을 죽이고 때리고 돌로 쳤던 것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셨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에 대해서 선포하셨습니다. 이제는 너희들의 삶을 돌이켜야 해.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이제는 천국이 왔고 내가 이 땅에 왔기 때문에 너희들 이제도 돌이키지 않으면 이제는 너희들 죽게 될 거야. 그 시급한 메시지를 주께서 전하고 계신데, 물론 돌이키고 회개하고 주님의 제자가 된 자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주님을 죽여버렸다라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핑계대기에는 너무나 큰 죄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정말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면 우리가 그분의 메시지를 무시할 수 없는 거죠. 아버지를 존경하고 존대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얘야, 나는 너가 이렇게 하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실 때에 네 아버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의 생각과는 조금 다른데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라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는 것이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남편의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생활하시면서 남편이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무 소리도 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남편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줄 때는 무언가 의미가 있겠지. 그래요, 여보 제 생각과는 좀 다른데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세우셨으니까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해 볼게요, 제가 그 길을 따라가 볼게요 라는 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가끔씩 헷갈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선택을 하거나 무언가 결단을 해야 할 때 모든 것들을 자신이 결정해 놓고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묻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후에도 이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있겠지라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로 가야 하는데 자꾸만 내 안에 가득한 생각과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선택한 이후에 목사님의 말씀이나 성경 말씀이 다르게 들릴 때에는 저것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야, 저것은 현실적이지 않은 것이야, 이렇게 결정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확신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는다고요? 어떻게 그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은 자들이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확신한다면 이제는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드리고 그분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들 앞에 복종하십시오. 그것이 부담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복되게 하고 여러분을 편안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그러면 아들까지 죽여버린 이 농부들,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을 어떻게 처리할까 물어보시죠. 그러니까 그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당연히 주인이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할 것이고 포도원에서 제때의 열매를 바칠 수 있는 그러한 농부들로 바꾸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 대답한 것입니다. 당연히 불충한 그 농부들은 다 죽음이 마땅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는 정말 주인의 뜻에 합하게 정말 주인이 원하는 때에 열매를 바칠 수 있는 그 사람들로 교체가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그들의 대답을 들으시고 이렇게 해석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아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버림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실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반전을 일으키시죠. 그 버려진 돌이 모퉁이 돌이 되게 하신다. 가장 중요한 주춧돌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죠. 이것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성전이시고 그 성전의 기초가 되신다라는 거죠. 그 예수님을 근거로 해서 반석이신 주님을 근거로 해서 무엇이 새롭게 세워지는 겁니까? 새 이스라엘이 세워지고 새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죠. 그 새 이스라엘과 새 성전이 누구냐라고 물으신다면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약속하셨던 거, 내가 네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마찬가지 말씀입니다. 이제는 주께 불충했던 자들, 하나님 말씀에 듣지 않았던 자들은 다 밖으로 밀려나고 누가 새로운 공동체를 이룹니까?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 주께서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일으키시고 그들을 통해서 구원의 백성들을 만드시겠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지만 이렇게 정의하시면 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몸이고, 그래서 그 몸된 교회는 누구의 통치를 받는 겁니까? 머리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모든 지시는 어디로부터 내려오는 겁니까? 머리 대신 주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사역에 집중해야 될지, 이 모든 건 누가 결정하신다고요? 주님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그럼 교회된 우리 가정은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천국의 가장 작은 공동체가 가정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가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 가정에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핵심인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사장이 명령을 내리고 오더를 내리면 모든 직원들이 그 일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죠. 자기 생각에는 이것이 더 옳은 것 같고 이것이 더 급한 것 같고 이 일이 먼저 진행되어야 할 것만 같은데, 사장이 아니 지금은 이 일을 할 때야 라고 이야기하면 자신의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고 그 일을 하는 것이 진정한 직원의 자세다라는 거죠. 교회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얘들아 내가 이게 너무 급해, 너희들이 지금은 이 일에 좀 집중해 줬으면 좋겠어. 다른 일들도 다 좋은데 해야 하는 일인데 너희들이 지금은 이 일에 좀 집중할 수 없겠니라고 말씀하실 때, 그래요 주님 알겠습니다. 그래요 주님, 교회 주인이 주님이시죠. 내 인생의 왕이 주님이시죠. 그래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겠습니다. 아버지 나는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해야겠고 이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래요 제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거. 그 자세가 바로 예수를 믿는 교회된 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를 반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21장 43절 4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아멘.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어떻게 한다고요? 빼앗기겠고,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어떻게 한다고요? 그 나라를 빼앗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그 나라를 소유하게 돼.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은 천국 못 가는데 세리와 죄인들은 천국 갈 거야. 세리와 창녀들은 천국 갈 거야. 왜냐? 그들은 돌이켰으니까요. 그들은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비록 죄인의 삶, 형편없는 삶,
그 삶을 살았더라도 주님이 오셔서 주님의 메시지가 선포될 때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 앞에 섰기 때문에 그들은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이 자신들을 향한 말씀인 줄 알게 됩니다. 깨닫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잡고자 했다라고 하면 체포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들이 또 예수님을 체포하지 못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무리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기기 때문에 체포하지 못했다라고 해요. 평생 뭐 눈치 보며 사는 사람들입니까? 다른 사람 눈치 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 권력과 내가 가진 힘과 지도자라는 그 명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인정이 필요한데 그 백성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길을 선택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우리는 과연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과연 나는 어떤 존재일까요? 나는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았음을 인정한다면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전적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분리되지 않는 겁니다. 믿음과 행함을 자꾸 분리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는 천국 가는 믿음이 있어.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워. 자꾸 여기로 가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는다라면,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면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물론 완전하고 100%인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순종의 한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들, 주의 말씀에 반응하여서 순종의 걸음을 가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그럼 천국 멀리에 있지 않습니다. 자꾸 천국 죽어서 가고 10년 뒤에 20년 뒤에 갈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면, 주님의 통치를 받는다라면 우리의 삶은 이미 천국을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천국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천국을 누릴 수 있어야 하고요.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면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어야 하고요. 우리가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 그것은 세상이잖아요. 아니요. 성도인 내가, 교회인 내가 하나님 안에서 주의 말씀의 인도를 받으며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요, 내가 거하는 곳이 천국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 세상 속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제자들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이 영적인 원리,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감격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여 드리며 그분의 말씀대로 사셔서 정말 여러분의 삶이 천국이 되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순종의 열매를 내어드림으로 정말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함을 받고 주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진정한 복된 삶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내 주여 뜻대로 함께 찬양 부르고